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의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의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 예수님의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우리는 사용하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결과로 의의 나무를 세우는 것이지요. 종합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 슬픈 자를 고치고 구원하셔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이고, 그 사역의 결과로 의의 나무된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푸른 의의 나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의 나무라는 이 표현은 우리 교회만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성도를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증인,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가 된 자들을 의의 나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의의 나무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졌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푸른 의의 나무 세종 남부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교회를 이 푸른 의의 나무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의의 나무로서 부름받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푸른 의의 나무 교회, 의의 나무 교회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의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의 나무로 삼아주신 그 의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 딱 그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 포로됨, 갇힌 것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죽음의 슬픔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지요.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꼬집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고 가르쳐준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결하게 딱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 딱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거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의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의 나무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의의 나무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바로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집하는 그 장소가 회당인데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을 기르셨잖아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잘 먹이는 거죠. 잘 입히는 것이고 잘 재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이게 아이의 성장의 필수 요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으로 아이가 잘 자랍니까? 여기 잘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잘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이것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잘 배워서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잘 아이를 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필수 요소가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의 필수 요소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구속자로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뭐 하셨나요? 뭐 하셨어요? 말씀 가르치는 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중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셨지요.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 정말 힘을 다해 힘써 했던 일은 바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되어서 그들의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양육하는 일을 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오랫동안 생존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였어요. 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등장해요. 교부는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교부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길러낸 그 제자들이 이 땅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배웠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배웠던 그 복음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을 때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교회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교회에 세우셨어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맨 끝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누구요?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대요.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여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존재했어요.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고 목사 곧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가 분리된 단어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 목사 곧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붙여주신 사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푸른의 나무 세종남북교회를 붙여주셨고 김태환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맞습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푸른 의의 나무 이 공동체를 저에게 붙여주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이 시점에 여러분들을 세종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저를 만나게 하신 것, 저를, 여러분 저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던 저를 세종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정말 주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저라는 김태환 목사를 붙여주셨겠습니까? 특별히 제 입으로 좀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어찌됐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과 진리를 배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도록 영원토록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저도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형편으로 이 공동체를 떠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2024년에 한 공동체에서 함께 붙여준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것은 저는 저에게 사명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저에게 준 사회 달란트가 이거니까 저의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진리로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받고 교육받으라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제가 더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저에게 더 커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저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이 열심히 배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의의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다, 세상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알아야 믿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대요. 물어야 돼요. 뭘 믿습니까? 그냥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그냥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삶의 모습이 각양각색이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세우신 교회들이 힘써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저를 통해 배우고 자라나는 일 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계시지요? 네. 제가 우리 교회를 이 예배당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기뻤던 게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실이 생긴 거예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조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든 저 공간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후회가 남았지만, 여러분, 어찌되었던 저 목양실에서 예배 끝나면 그 좁은 데서 아이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있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 아이들이 저기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이 길러가시는 의의 나무로 성장하여서 대를 이어서 우리의 세대가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대에 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죄와 폐역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지요. 우리 그렇게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의의 나무로 길러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5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물으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전하신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당장 길거리로 피켓을 두고 나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도 복음 전파이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가난한 자, 슬픈 자, 포로된 자들을 우리 옆에 갖다 놓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동안 이 한국교회 안에 관계전도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했던 모임이 열린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8주 동안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1주부터 4주까지 내가 초청하고 싶은 초청 대상자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4주 동안은 같이 모여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5주 차에 집을 오픈합니다. 그 모임 중에 한 가정의 집을 오픈을 하고 뷔페식으로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동안 기도했던 그 초청 대상자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거기서 그 담당 담임 목사가 그 자리를 참석을 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 나아가서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안 받지요. 코로나 시절 이후로는 이제 뭘 좋은 걸 줘도 안 받으려고 해요. 기껏해야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걸로 끝나는 그 전도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영혼과 관계를 맺어서 서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열린 모임을 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포로됨, 그들의 갇힘,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만져주며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심어내는 일, 심어주는 일, 그게 여러분 복음 전파의 한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저는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저는 너무 쑥스러운데요. 여러분, 저도 제 기질상 나가서 전도하는 일 잘 못합니다. 7년 전에 새롬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전도팀이 있었어요. 전도팀과 함께 모든 마련을 해서 나가가지고 파라솔 세워놓고 나눠주기도 해보고, 그 새롬동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제가 한 2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아파 단지를 돌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예 주는데 아예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분 얼굴이 기억나요. 경멸에 찬, 아주 경멸에 찬이면서 탁 눈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째려보면서 탁 안 받아요 이러면서 가는데, 그분을 제가 한 번 더 마주쳤거든요.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눈빛도 피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여러분, 저도 제 기질상 그런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길거리 나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동행교회 협력하는 목사님 이장우 목사님은 피켓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거리에서. 동행교회 이장호 목사 그래가지고 조끼도 아예 그냥 뒤에다가 동행교회 이장호 목사 이렇게 써놓고서는 그러고 막 다녀요. 이렇게 해요. 완전히 경량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고, 또 저는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가난한 자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 강창우 전도사님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난한 자, 그리고 슬픈 자,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일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보내주실 때, 심령이 곤고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슬픈 자를 우리가 위로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 이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또한 우리 교회가 의의 남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희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맨날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 하지요? 그럼 여러분 부모들은 복장이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엉엉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저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배 위에서 등 위에서 때로는 안아서 한숨 자지 못하고 이렇게 달래며 그렇게 길러냈던 것 우리는 다 기억 못하지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우리 아빠도 이렇게 했겠구나, 그런 거 한 번씩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자라나는 일에 절대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그 한 생명이 바르게 자라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길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중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때에도 다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섬김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가족일 때, 아직 초신자일 때. 그러나 여러분 섬김 받는 때도 끝이 나죠, 그렇죠? 이제는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 반이 됐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7살 반입니다. 이제 여러분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할 수 없어요. 이제는 거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협동해서 살아가는 법을 아이들이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8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이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주님 보내주실 때 저 영혼을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대상으로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섬김과 사랑으로 섬겨보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로 성장하는 귀한 모습이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치고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복음 전파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고치고 살리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 아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치고 살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몰려드는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지요. 그분이 때로는 손을 대서 안수하시고 밤이 늦도록 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 영혼들을 케어해 주셨어요. 그분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음껏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며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뭐라고 합니까?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처럼 따라다니면서 어디에든지 약한 자, 병든 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거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자라나서는 그늘을 제공하고 이 나무가 지나서는 열매를 맺으면 열매도 나눠주고 나중에 나무가 늙으면 그 몸을 내주어 목재로 나누어주고 마지막에는 나무 그루터기 뿌리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쉼터로 제공하기까지 다 내어주는 그 나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의의 나무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제가 소망한 게 있어요. 정말 나무 같은 교회가 되자. 나무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갖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나눠주고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부터 결심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재정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절기헌금을 100% 나누는 일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을 하고 재정이 남으면 그거 다 이월하지 않았어요. 초반에 우리 리더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을 이웃과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나누는 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 교회 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정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비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거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이 제가 바라는 뜻을 알고 있으니까 곤란해하면서, 근데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은 항상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외부로 나가는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때 저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낼 때 그 곳간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쌓아두면 채울 곳이 없어지지만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나누면 주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이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서 작년에 연말 결산을 하는데 우리 이대섭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재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은데 교회 고정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린 이 헌금이 값지게 쓰여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때 제가 소망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찌 되었던지 간에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왔지만은
이 재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나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재정을 값지게 쓸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잘 크게 불려서 여기 땅값이 올라가고 나중에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은 저는 제 머릿속에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왔지요. 여기 와서 제가 가장 기쁜 건 교회가 커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것도 있지만 예배를 조금 더 쾌적하게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서 여러분 옆에 학원들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 보이고,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 주셨어요. 저기서 금요기도 할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학원들에게 다 울려 퍼지는 게 마음 한편에 부담이 있었어요. 여기에 방음을 너무 잘해 주셔서 마음껏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회를 주셨다, 이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을 배우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없던 곳에서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서 일정 부분을 대출을 갚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남는 것들을 어떻게든 더 흘려보내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쌓아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여겨주십시오. 나무입니다. 나무. 모든 열매를 흘려보내어서, 그래서 우리 사명 비전 선언문에도 열매를 맺고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딱 적어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에 다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정말 이 메마른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명진 목사님 선교원금 매달 50만 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재정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최소한 이명진 목사님 한 교회에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면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절반을 밖에 못 드리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열방을 세우는,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의의 나무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흘려보내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푸른 의의 나무 세종남북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젊은 날에 저의 인생이 좌우명입니다. 녹슬어서 하도 사용 안 해가지고 시뻘겋게 녹이 슬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잘 사용하고 끊임없이 사용해서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께서 쓰시다가 이제 그 사용 가치가 다 떨어져서 너 이제 그만 됐다, 이제는 쉬어라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주의입니까? 아니지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나눠드리고 사용하며
그렇게 쓰임 받다가 다 사용 가치가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쉬게 하시는 삶을 누군가는 천국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부요하고 우리만 풍요롭게 되어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고 나누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녹슬어서 없어지는 아니 다 닳아서 없어지는 교회. 주님 부르실 때 다 흘려보내고 나누어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교회 얘기합니까? 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우리 교회를 푸른 의의 나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세우셨으니 이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 함께 달려가서 정말 이 고운동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함께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